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은 송기선 전도사님인가요? 강신용 집사님이 먼저 읽으시는 거죠. 예. 강신용 집사님께서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의와 오래 참음을 온이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님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령 전문의 선교사 훈련 메시지로 같이 나눕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기도문 강의 8번째,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참된 용서의 의미를 또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9번째인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12절에 17절 본문도 우리 함께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이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된 용서가 가능한 사람은 이미 참된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참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용서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부부들 가운데 남편이 아내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의 일을 많이 저지르고 아내분이 좀 용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평균 비율로 보면 많은 편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판단되고 내가 정죄받을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판사는 완전해서 판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특별히 구별하고 뽑아서
그런 일들은 맡겨놓는데 판사는 죄를 안 짓냐? 그렇지 않잖아요. 판사들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리, 완전히 무슨 외압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다르게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참된 우리의 변호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변호인이라고 변호하는 분이라고 표현되는데 예수님을 검사라고는 안 해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검사처럼 막 우리의 죄를 파고 쫓아다니면서 어쨌든 죄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추악함들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저 호주인가 호주 동쪽인가 뭐 쥐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가지고 농사가 막 다 망쳐져서 무슨 비닐로 된 걸 더니까 막 그냥 한 번에 막 몇백 마리 쥐들이 도망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미국에는 또 지금 매미 있잖아요. 매미가 그냥 이건 몇 마리라고 해야 되나? 미국에는 이제 각 집마다 이렇게 잔디라든가 나무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구멍이 조그만 게 뽕뿅뿅뿅 뚫렸는데 그게 이제 매미 애벌레가 매미가 뭐 보통 한 7년 정도 땅속에 있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뭐 어떤 분은 2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 달이라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좀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가 다 죽거든요. 얼마나 매미들이 땅에 많은지. 막 기후도 이상하고 지금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매미가 막 바글바글 올라오듯이 또 그 뭡니까 옛날에 우리 집 요즘은 잘 없잖아요. 어디 일 갔다 와가지고 불을 갖다가 탁 켜면 막 바퀴벌레들이 나왔다가 와라락 화들짝 놀래가 막 숨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막 쥐가 버글버글 하듯이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하듯이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추악함과 더러움밖에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 이틀 동안 되게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정식기도가. 그래가 제가 뭐 잘 안 하는데 어제는 제 아내한테 이제 좀 밤에 이제 기도 부탁을 좀 했죠. 내가 수요일 예배 때 찬양 인도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이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복음이 좀 각 나라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거의 뭐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접운동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당대 세계문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센터빌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영접 이후에 진짜 이 말씀 받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찾고 거기에 있는 과테말라 사람들이 다니는 스페니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진짜 미국 복음화 스페니시 복음화에 생을 걸 사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 50개 주나 200개 나라 또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이제 대학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 중에서도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말씀운동 계속 일어나고 전도하는 애들을 뽑아서 순회를 하면서 막 각 대학마다 제자를 찾기도 하고 보스턴에 200개가 넘는 대학을 동시에 한 20개 팀이 들어가서 예비된 제자들을 찾기도 하고 이래서 빠르게 한 지역, 한 도시, 한 나라 미국의 한 주는 거의 한 나라급 정도 되는 토지 면적이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중남미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2, 3주씩 해가 몇 개 나라들을 돌면서 예비된 목사님들을 찾던 속도로 움직이다가 딱 2년이 정체가 오니까 뭐 조급증이랄까요? 조급증 아닌 조급증. 이게 지금 빨리 더 본격적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의 일의 시작과 진행과 속도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국경을 지금 닫아놓게 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찾아서 더 무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나를 두고 기도를 좀 해달라. 제가 제 아내한테 기도 부탁 잘 안 하는데 엊그저께는 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이제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아까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내한테 용서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의무와 특권 같은 것들이 다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크리스찬들만큼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진짜 큰 용서를 했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까? 어떤 나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사람을 진짜 한번 용서한 적이 또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던 적이 있습니까? 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뒤져가지고 용돈 훔쳐가지고 하다가 걸려가 두들겨 맞으면서 아빠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 말고 살아오면서 사실은 목사님들끼리도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전에 한번 메시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희한하게 좀 모함을 한 목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진짜 이성을 잃고 달려가서 진짜 한 대 두들 펴려고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강병찬 목사가 저 잡으러 저거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막 뒤따라 올라오더라고요. 나 뛰어가면서 오지 말라고 땡감 치고 놔둬라. 그리고 막 잡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을 진짜 그 가족들과 교회가 기도한 것 같아요.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사건이 한번 날 뻔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전략을 짰습니다. 2단 옆차기로 차고 올라타가지고 UFC 하듯이 파운딩 해가지고 내가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이런 놈은 정신을 한번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이빨이 부서지도록 한번 때려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뛰어. 제가 순간 빡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성격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큰 사고 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거든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기가 용서를 해주는 것도 어렵고요. 용서를 받기도 또 어렵고 지금 그 한강의 대학생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도 많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편파적인 것들을 해서 폐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또 너무 막 유튜브에서 잘못된 걸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논리적인 걸 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죽은 아이 대학생 그 아버지한테 그 친구 살아있는 친구가 용서를 제대로 구했냐? 아닌 것 같고 이 아버지가 과연 용서를 할 수 있겠냐? 뭐 이 아버지는 용서 이제는 자기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지를 좀 밝히면 좋겠다는 입장도 강한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끼리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막 싸우면 막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노래 한번 부르고 이렇게 활포를 풀어가지고 딱 풀어버리는데 크리스찬들은 맨정신으로 막 집중기도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집중기도 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속에서 불불 끓는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쩌면 천국에까지 갖고 가가지고 씩씩씩거리고 천국에서도 싸우지 않겠나.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서로 천국에서 만나면 그게 천국이겠냐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천국에 갔을 때는 서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또 그 크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부둥켜 안고 서로가 이제 서로가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인데, 용서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지난 시간에 과거 완료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고, 지금 계속 지금도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표현됐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해방시켜버렸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프린터물을 여러분들 이미 갖고 계시죠. 탕감해주는 자체가 용서가 아니라 그랬죠.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한 죄의 근원이 뭔가, 참된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막 별의별 말을 해도 영향을 안 받았을 건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고,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결국 그 죄의 뒤에는 뭐도 깔려 있는 거냐면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2%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사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것만 딱 되면, 근데 하나님 왜 그걸 2%를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거 채워놓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않고 막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정말로 이 은혜를 원하고 정말로 생명운동을 원하고 정말로 말씀운동을 원하고 정말로 제자운동을 원하고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인 영혼구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2%를 딱 부족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또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게 완전하다는 사람의 그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변증인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2% 부족한 부분들, 내가 이것만 딱 되면, 요게 잘 되면, 보통 여자분들 내가 코만 조금만 높으면,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란데, 그래 돈 모아가 코를 높였더니 코가 높은 반면에 눈이 조금 작아 보여. 그 눈도 옆으로 찍고 뭐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뭐 하여가 눈을, 또 어떤 분은 너무 많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눈이 안 감겨가지고 눈을 못 감고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다 보니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저게 만족해,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선풍기 아줌마가 돼버리고, 안 그럽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 세계 높은 산을 정복하고 했는데 마지막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는데 그 위에서 자살을 했다는 어떤 예화가 있어요. 왜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겼냐? 더 이상 오를 산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랬다는데, 그렇죠. 힘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높은 산을 잘 올라가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이고,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 그 어떤 신학자들은 죄와 악이 하나님이 만든 거냐, 악이라는 거, 죄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굉장히 이거 좀 어려운 논리를 많이 합니다. 죄론에 가면. 근데 이제 유명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 자체가 악의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분이 악이다. 그렇게도 좀 보는데,
굉장히 이제 관념적이고 좀 하여튼 뭐 그런 신학자들, 불신자한테 이런 소리 하면 전도 안 되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뭐 철학적인 소리 가지고 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죄가 뭔지를 알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와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온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게 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치 않고 살아가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배후에 역사한 존재가 이 사탄이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믿은 게 죄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거든. 결국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통 영적 문제다 막 그렇게 하는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부분이 배후에 있었다. 사탄이 역사했고 죄와 저주가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 이루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막 해퍼져 버린다. 바람 피워서 용서해 줄게. 막 도박해서 용서해. 그런 용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이걸 혐오하고, 하나님 내가 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막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죄악을 떨쳐내도록 용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질이 나버리면 용서. 이 니골라당이 너무 좋아하거든. 이 용서라는 단어는 니골라당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실컷 죄 짓고도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가책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정죄해? 용서해야지. 그들이 이런 소리 하는, 그는 성경책으로 입을 때릴 가치도 없다니까요. 그건 진짜 입으로 숯불을 놓고 치져야 돼요. 이 독한 말입니다만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됐는지,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해가,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뼈를 사투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생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먹다가 많이 먹지만 남겨 그러지만 요즘은 워낙 먹고 사는 수준은 넘어섰겠던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밥 한 톨이라도 긁어가지고 아예 물 부어가지고 그거 막 설거지 하듯이 긁어가 숭늉처럼 해가 마시도록 했죠. 생고생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막 고통스럽게 일을 해가지고 딱 번 돈을 가지고 딱 쓰려면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누구한테 받은 돈을 쓰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사 아담과 하와 시대를 이어서 아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흐름들을 이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승천했다고 성령으로 임해서 초대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로마교회가 타락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와 저빙글리 칼빈이 독일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영국으로 연결됐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는데, 이 복음의 값어치, 또 진짜 죄악을 떨치고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양심에 화인 맞고 살아고 죄를 지어도 떳떳하고 그리스도 하고 막 죄 지어도 뭐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금 잘못된 시대가 온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되고요. 진짜로 참된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용서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막 우상숭배하고 음란타락에 빠져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게 이 기도만 따라야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앞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확신을 심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용서가 사실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어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그럼 계속 사기꾼 용서가 계속 사기치도록 놔두는 게 용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밝혀서 네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치고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통해 잡아가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다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아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사기를 채웠던 인생이 아니라 사기꾼들을 살려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돕는 것이 사실은 참된 용서의 시작과 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 없는 용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더해야만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더러워서 용서해준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용서하고 인정하고 어떤 분들은 막 판단 정제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판단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될 일에 걸렸을 때 이제는 완전히 뭐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머리 딱 쳐들고 막 뻣뻣하게 좀 잘하다 왔습니다. 이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니 그 찬양이 왜 나왔냐. 멸류관을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생명의 멸류관 너는 금멸류관 너는 썩지 않는 멸류관 너는 영광의 멸류관 주는데 천국 가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도. 다 주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한 거라 이건 제가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 겁니다 하고 드릴 수밖에 없다는 찬양이거든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결국은 참된 용서는 참된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이 선행되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었기 때문에 나도 조금 전에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살았다면 지금쯤 이 땅에 없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살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인생. 어떻게 갔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막 예전에 그 연쇄살인범 이렇게 딱 잡히고는 와, 저 사람이 그 짓을 할 줄 너무너무 그냥 옆 동네 사는 아저씨 같고 친구 같고 그런데 고유경이라는 그 남편 죽여서 버린 그 여자분은 얼굴 보세요. 그냥 또 보면 살인마같이 생긴 어떻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드러나고 나면 그 일반적으로 생긴 그 얼굴 표정이나 그들의 모습이 더 그냥
그냥 추악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번만한 얼굴로 그런 짓을 하죠. 막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아름답게 사람을 갖다가 토막내가 죽이는 거죠. 너무너무 추악한 존재가.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나는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아예 불구덩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임이 인정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켰다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 어머니 예전에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보면 기도와 찬양이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통곡을 하는 그런 찬양 기도가 많았어요.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 힘들구나. 힘드시구나, 어머니가.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감사를 하려면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면 감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 가지고 막 사람들 막 독하게 콕콕콕 찌른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진짜 말 한마디로 막 영혼을 후벼 파고 막 사람을 막 수십 번 찔러대는 너무 독한 말을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용서의 반대는 보복과 복수와 응징입니다. 끝까지 마음에 그 엉어리를 풀지 않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전에 우리 웃긴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 이렇게 평신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워서 메시지를 하게 한다니까 그 목사님은 평신도가 사역하는, 죄송합니다, 사역하는 꼴을 절대로 못 보는 분이에요. 평신도가 말씀 들고 뛰어다니면 교만해지고 목사 설교 안 듣고 하니까 그런 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쳐박고 따라와 하면 따라가는 그냥 쫄병으로 만들어놔야지. 뭐 장교 비슷하게 막 하사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복잡하게 시끄러우니까 그냥 머리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황금 열심히 하고 내가 말하는 순종하고 그냥 따라와.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절로 가자 그러면 따라와. 그렇게만 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분이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빨리 그 목사님 눈에 흙을 뿌리자. 그리고 제자 세우자 그래서 절대로 안 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절대로 안 깨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집 부리면 꼰대라 그러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예 막 여자 목사 안수 죽어도 안 돼. 목사님들이 좀 워낙 똑바로 못하니까 여자분들 세워진 분 중에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여자는 성경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말세 때는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부터 입고 쓰겠다 안 했습니까? 쓰면 되죠. 그럼 지금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도 않고 마음이 안 열렸다는 건 서로 눈을 쳐다볼 수도 없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못하죠. 저 어릴 때 교회 가보면 이렇게 그룹이 있더라고요. 뭐 대졸 출신들, 집 산 사람들, 국민학교 졸업 못한 사람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울리잖아요. 레벨이 같아요. 어울리는 거고. 레벨이 같아야 밥도 먹거든요. 싫은 사람하고 밥은 잘 못 먹습니다. 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랑
교회 안에도 무슨 파 막 또 막 신비 빠진 분들, 또 은사 막 강조하는 분들, 막 또 막 뭐 봉사만 하는 분이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피차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죠. 참된 용서.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에게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 받는 것이 용서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처럼 나쁜 짓 다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용서받았다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용서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상한 만용 부리고 다니는 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것만 뽑아가. 뭐 술 좋아하는 분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나,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냐. 그러면서 다른 구절을 생각하는 그 구절만 붙들고 아멘 하고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뽑아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보면 나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 또한 용서를 해야 되고, 나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다니지 않도록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를 사실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선행돼야 되잖아. 일단 당신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통해자복을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이건 말은 맞지요. 통해자복 필요해야 용서가 되는데 뭐는 빠지냐면 사랑이 빠졌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르거든. 자식을 교육할 때도, 자식을 용서할 때도 얘가 정말 잘못했다는 게 인정되면 용서가 딱 되잖아요. 잘못했다는 소리 안 나오면 계속 옛날에 폈잖아요. 똑바로 말 안 해? 낱낱이 말 안 해? 특히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사함과 용서에서 절대적인 용서, 그리고 상대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악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향해 베푸는 용서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를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상대적인 용서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소극적인 면에서 용서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면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니다. 결국은 단순한 사면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와 저주에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 예수님 가운데 세우죠. 그러면서 선생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선생,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데 너 이거 어떻게 판결할래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예를 들면 장영학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죄졌지 저런 죄졌지 너 이런 죄 그걸 썼다고 이렇게 하는 설교도 제가 예전에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뭘 쓰는지는 몰라요.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썼더라면 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 닫았겠죠. 어떻게 저걸 알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무 그 유명한 말, 니골라 당들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니골라 당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정죄해봐. 나 정죄 못하지. 그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내 죄 짓는 거 판단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었어요. 여자 옆에.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돌로 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떠나버렸으면 괜찮을 건데 물으니까 이 여자는 더 막 그거 하겠죠. 자기는 지금 돌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한테 이런 말 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그때 주여 없나이다. 이거는 기뻐서 없나이다라는 그거 말은 아니겠죠. 내 지금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주님 없습니다 하고 막 부끄러움과 안도와 막 많은 것들이 섞여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용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정죄를 안 하신 겁니다. 또 죄를 지으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래 인간은 연약하니까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허용해서 아멘하고 응답받아서 계속 죄를 허용하고 양심에 화인 맞도록 더 죄를 조장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판결을 해가지고 재판장에서 징역 5년, 무기징역, 살인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재범을 할 게 확실하고 나는 나가면 더 많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되겠냐? 이 사람은 이미 참된 회개와 통해자복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람을 3년간 물론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더 많은 범죄를 배우고 서로 막 밤낮으로 포럼하면서 더 멋진 범죄를 하기 위해 더 죄를 양상되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두어 놓는 동안에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 제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발목에 뭘 채우고 손에 뭘 채워서 맨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죄질라고 탁 막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근신하라고 하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뭐가 선임이 악이며 내가 많은 일 가운데 분주한데 뭐가 우선순위고 우선순위가 아닌지, 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닌지, 뭐가 성경의 핵심에 집중하고 주변적인 건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에 덮는다는 것은 계속 성폭행하는데 모른 척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마는 그 성폭행했던 사람이 통해 잡아가고 돌아왔는데 저 옛날에 성폭행했던 사람이야. 성폭행했던 사람. 그렇게 막 그게 아니라 아예
모든 것들을 리셋돼가지고 컴퓨터가 막 바이러스가 많이 있을 때 포맷을 아예 새로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도말해버리고 아예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회개할 때 그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옛날에 내한테 몇 번 사기쳤었지. 제가 이런 짓을 했었대. 그걸 덮어버릴 수 있는 것들. 서로 사랑하고 그걸 덮는. 야, 예전에 저랬던 사람이 이제는 막 주와 복음에서 뛴다. 얼마나 감사하냐. 또 옛날에 뭐 대도 조세영이라는 분이 막 죄졌다가 돌아와가지고 뭐 전도사 목사까지 됐습니까? 어떤 막 주의 종으로 막 간증 집회하고 다닌다고 또 도둑질했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기질인 겁니다. 목사 자격을 따가지고 목사 임직을 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죄악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혐오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막 내가 마약을 안 해야지,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범죄를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주여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참된 용서, 참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집중하면서 살면 안 해야지! 그 죄악의 경계선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핵심을 향해 달려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이걸 지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니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은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면 다른 과실을 먹으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계속 하고 있었다면 저 동산 중앙 시끄러워 나 그 동산 중앙에 그거는 관심 없으니까 내 바쁘니까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뭐 그 산악가 이야기 하지마 하고 계속 이거 열심히 했으면 관심이 없었을 건데 왜 먹지 말라 했지 하나님이 저게 무슨 나무지 그거 막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그래 술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고 어느 정도 안 먹으면 안 되고 죄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지 그거에 집중하고 있을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참된 회개, 참된 통해자복과 함께 참된 용서가 진행되고 참된 사랑이 함께 할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변화가 사실은 시작되고 새로운 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사실 도와야만 참된 용서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요건과 오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너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니 그러면 잘못한 거를 하나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과 권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더 이상 사단에 매여 종로로 자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진단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는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무안을 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은 지극히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강한 용사로 세워가기 위한 것을 테스트하잖아요.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망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거든. 물론 그것 때문에 점수 안 나오면 죽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거든.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근본 문제의 원인,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진 사람은 템테이션도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사탄은 풍랑을 쳐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몰되지 않도록 만드니까, 여러분들 돛담배가 풍랑 만나보세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스포츠카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죠. 지금 뭐 BTS 막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시끄럽고 특히 미국은 시끄러운데,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하는 노래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략 가운데 약간 뉴에이지적이고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뭐 연구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는 그 한류 열풍을 불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이 빨리 전달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 복음하는데 유익하게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경륜을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개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오는 때가 있거든요. 뭐 스승의 사랑도 한계가 오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 무슨 뭐 30대 교사가 무슨 중학생들하고 무슨 서로 사랑을 했다, 뭐 완전히 다 무너졌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원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 용서의 실천은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용서의 실천은 또 한계가 옵니다. 결국은 사람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용서해줬는데 더 막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더 큰 그 보복과 고통을 주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걸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게 얼마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건지를 우리가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참된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쓰셨는데 어디에 거하는 사람? 내 말에 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니골라당이나 방탕주의, 방임주의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율법에 매여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우리에 가두어놨던 사슴이나 송아지를 우리에서 내놓은 펄떡펄떡 뛰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이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참된 용서와 참된 영혼의 자유함은 복음 증거하는 것, 사실 구령의 열정, 이 복음을 증언하는 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요한 1서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했는데요. 요한 1서 1장 6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또 요한에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걸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예전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기 양자를 삼아서 살아갔던 목사님도 있고, 사람이 생각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사실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아까 우리도 찬양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막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리고 거둬달라면 속어주고 인간적인 사랑 실천에 대한 포커스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들을 사실은 포함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정확하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진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죠. 그의 성령, 아버지, 아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 사랑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거는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깊이는 용서의 깊이를 아는 거거든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참된 용서,
참된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며,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증언하며,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곁들이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또 앞으로 만나지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